병아리 한 마리가 물을 먹을 때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동일한 행동을 좀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을 한 모금 딱 물고는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리고 코를 꼴딱 삼키고 또다시 그걸 반복하면서 이 병아리가 물을 마십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한 인도주의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 굉장히 힘들 텐데 아유 불쌍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현실주의자가 즉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안타까워하지 말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두 분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 병아리는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사실 감사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고백을 드릴 때가 더 많은 것, 그리고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절기 하나를 정하셨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추수감사절은 내가 얼마만큼 복을 받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잘 살게 됐느냐, 내 가족이 얼마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그 기억해냄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감사주일의 목적입니다. 처음에 이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실제가 됐던 것은 바로 모세의 고별설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부터 이 절기가 시작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현실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현실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은혜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6.25 전쟁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됐을 때 이 땅은 황폐했죠. 모든 이들이 굶주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먹을 음식이 때를 따라 나오게 되어지는 것, 때로는 위문품을 받던가 아니면 구호물자를 받아서 생을 연명할 수는 있었죠. 근데 광야는 그런 모든 것이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늪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늪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의복이 상하지도 않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시원한 생수를 날마다 부어주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태양의 열기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의 삶에 40년 동안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냐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감사함으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은 몇 천 년 동안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세의 암흑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이요, 감사를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른 감사를 찾아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감사가요 다시 세워진 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추수감사절이죠.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여 전혀 새로운 땅에서 얻은 첫 수확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고, 남북전쟁이 한참 활발하게 발발되어 정말 맹렬한 싸움이 진행되는 그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무엇을 놓쳤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닌 감사를 놓쳤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 한참 무력으로 충돌하던 그 시기에 모든 북미에 있는 백성들에게 뭘 선언하냐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감사를 다시금 회복합시다 라고 하여 법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리고 초막절,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감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절이 끝나자마자 즉시 절기 하나가 다가옵니다. 그 절기가 뭐죠?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은요 1월 달부터 12월 달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력은 출발이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의 핵심은 바로 이 12월 달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에서 시작하여 감사절,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마무리되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1년간의 삶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절기. 그래서 우리 교회력에서 핵심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 안에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불려지냐면 유카리스티아라고 불려집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는 유라는 단어와 카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단어는 좋다, 감사하다, 귀하다라는 뜻이고, 카리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카리스가 뭐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유카리스티아라는 이 단어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좋은 은혜, 그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부터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그는 시편 116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주신 좋은 은혜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제가 감사해야 될까요? 늘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삶 속에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마음을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까 모르겠지만 그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단지 평상시에는 감사를 잊고 있다가 이 시간만 감사합니다 라고
구별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아니죠. 이 절기는 앞에도 이렇게 우리 구역과 교회학교에서 강대산을 꾸며 주었지만 이렇게 강대산을 꾸미며 함께 즐거움 가운데 그 기쁨을 나누는 절기도 아닙니다. 이 감사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교우들과 함께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추수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받은 복을 바라보며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업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농부가 한 해의 수확물 벼를 얻을 때까지 몇 번 논두렁을 밟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몇 번 논두렁을 밟아야 되는가? 이 농업진흥청에서 이걸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냈는데 98번이라고 합니다. 즉 1년 동안 98번 그 논두렁을 밟아야 벼가요 아주 알곡이 가득한 그 쌀을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부가요 98번뿐만 아니라 9,800번을 밟아도 하나님이 일기를 주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요 병충해를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올해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태풍이요 3개나 왔습니다. 제주도에 비가요 한 달 내내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드물죠. 그래서 제주 땅에 농사가 올해 할해 농사가 망쳐졌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손에 그 어떤 수확물도 우리는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손에 수확물이 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농산물 뿌릴까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자식 농사 잘 졌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도 농사래요. 그런데 한 사회학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도 농사와 같다 합니다. 가정도 마치 남녀가 만나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농사를 짓는 모습과 같대요. 근데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또 여러분들의 사업의 농사도 또 1년간의 경제의 모든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라는 노래처럼 순풍의 돛담배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찬송가 429장의 찬송처럼 세상 모든 풍파 우리를 흔들고 또 약한 마음 때문에 낙심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 근심 때문에 짓누르고 또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받지 말아야 돼,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고통과 욕 그리고 조롱을 우리는 십자가를 치기 때문에 받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세상의 권세들이 우리들 앞길을 막아요.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지만 매 순간 우리의 삶이 낙심되어 주저앉아 완전히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찬송가의 후렴구가 뭐라고 우리들에게 격려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현실이 되고 아픈 것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도록, 풍파에 넘어지지 않도록, 근심 때문에 주저앉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허랑방탕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인생의 파도가 진단들, 인생의 고비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들,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요 온 가족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는데 그게 매번 허탕이고, 우리가 매번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이 다 빈털터리가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아이고, 살아있으니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했니? 그러면 네 손에 내가 복을 줄 거야. 네가 이 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즐거워한답니다. 찬송한답니다.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심으로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주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주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석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꿇을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게 바라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으로 가장하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크,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가 복을 주겠다. 근데 여기서 복을 주다라는 이 복이요 영적인 복만 말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건강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내 자녀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요. 바로 이 복을 주다라는 단어가 현실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요 가정에 필요한 것, 또 우리의 삶에요 여러분들의 지갑에 필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직장, 휴가, 그리고 안전 등 가시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받고 계십니다. 왜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요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두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카리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되돌아보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조금 전에는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했다면 이제 추수감사절은요, 받을 복을 바라보며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송 590장 말씀에 보면, 찬송에 보면요,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시는 주라는 찬송이 나오는데, 근데 그 옆 찬송 58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여러분, 지금 이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 우리 제주 땅에는 논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육지에서 지금 이 추수감사절 드릴 때 논에 황금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다 거뒀습니까? 거의 다 거뒀습니다. 11월 초가 되면 모든 논의 추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논은 텅 비어져 있고 마시멜로우만 가득합니다. 마시멜로우가 뭔지 모르시죠? 소요물 덩어리들만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바라보면서요, 와, 농가 밭이 황금 물결 이렇습니다. 우리 현실과 안 맞아요. 여러분, 가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 땅도 이게 극조생부터 감귤을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수확하면요, 저렇게 노란색으로 물들었던 감귤나무가 그냥 퍼런 잎만 가득한 나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황금 물결 가득하네 라고 말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까요? 왜 황금 물결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었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우리가 왜 찬송을 하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번째의 감사의 내용 때문입니다. 받을 복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사실 논을 추수가 끝나면요, 논은요 황량합니다. 여러분, 그 논에 눈이 쌓이든지 아니면 무엇이 일기 전에는 그냥 텅 빈 공간이에요. 그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감사는요, 어디에서 주로 나와야 되냐면 가득 차 있는 창고를 보면서 감사해야 되죠.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가득 채워져 있는 여러분들 통장을 보며 감사해야 되죠.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텅 빈 곳을 바라보고 감사하래요. 신앙은 텅 빈 수확이 맞춰진 그 땅을 보며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해줄 거야. 내가 그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러면 너희 수확을 풍성케 해줄 거야 라고 하며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즐겁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신명기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즐거워지려면 이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들이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오히려 이들 앞에 뭐가 펼쳐집니까?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들 앞에 풍성함, 즐거움? 아니요, 그것보다는 곡소리 나고 자칫하면 내 이웃, 친척, 아비, 아들 죽게 되어지는 전쟁터가 그들 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즐겁게 해주겠다, 수확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논이라고 할지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추수의 역사를 허락하시듯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땅에서 수고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창고가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가득 채워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요 점점점 줄어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텅 비어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며 그 빈 곳에 문고리를 붙잡고 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채워줄 거란다. 내가 즐겁게 해줄 거란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란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해라 라고 말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라고 베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이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지금 이 순간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도 권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신 찬송이 있을 거예요. 찬송가 545장 찬송에 가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슬픔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하박국은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을 존재가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은 한 책에서 어떤 분이 이런 관증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를 많이 받았을까 고민하여 감사 제목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151개가 적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151개를 적어놓고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다음 감사가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감사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울었대요. 저는 그 울었다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더 감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더 필요한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지?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울었다라는 그 표현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대하며 그 울음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게 감사를 더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들의 현실은 아마 우리와 전혀 다른 암담함이었을 것이죠. 인디언의 공격과 낯선 땅의 황토병과 그리고 그 강추위와 전혀 알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하나둘 넘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추수하게 되어지니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오국백가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놓치고 있었던 감사는 뭐지? 그걸 고민하며 7개의 감사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동시에 그들이 드립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80톤의 작은 배가 시속 2마일로 117일 걸려 대서양을 건너게 해주신 것 감사. 항해 중 2명이 죽었지만 1명이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 폭풍에 도시 부서졌지만 파손하지 않고 무사히 항해함을 감사. 큰 파도의 여자들이 물에 빠진 적이 있지만 무사히 구출된 것 감사. 신대륙에 도착한 지 1달 만에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해주신 것 감사.
117일 동안의 황해 도중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것 감사.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농사하여 추수하게 된 것 감사.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7가지보다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씩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감사절의 핵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로 받은 복에 감사하며 받을 복에 감사하면서 신앙의 그 걸음을 포기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